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에스겔 40장에서 4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우리 44장까지 48장까지 말씀은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이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41장, 2장, 3장, 4장의 말씀들도 특별히 성전의 회복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전에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짓게 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비전 환상을 통해서 새 성전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용되는 제사용품이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규격이라든지 성전의 그 벽과 문의 장식 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42장에 가면 성전 주위에 있는 방들, 부속 건물들에 대한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새 성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세요. 40장, 41장, 42장 이렇게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새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그것을 측량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새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말씀이 등장을 하고, 43장에 가면 그렇게 보여주신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회복된 성전에 다시 임하는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44장에 가면 이 새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은 누구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43장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택하여 읽었습니다. 이전에 에스겔은 에스겔 10장 그리고 11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당연히 함께 해야 되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다음에도 거기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러한 곳인데,
지금부터 19년 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이 택하셨던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얼마나 에스겔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 성전에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세요. 에스겔 10장 11장에 보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났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께도 죄악을 범하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니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그 땅,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더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멋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할 때도 계속해서 꿈꾸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어떤 일이 그 다음에 그들에게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이방의 지배를 받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총독의 통치를 받게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참 참혹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떤지, 외적으로는 어떤지, 어떤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성소와 제성소는 어디 있는지, 그 성전의 그 규모는 어떤지 이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지금까지 했던 준비 작업을 거쳐서 이제 43장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갔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새 성전, 에스겔에게 보이신 그 성전에 임하니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그 성전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성전의 건물을 이제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지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성전이 옛 영광을 회복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흡족하게 받으시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산 제사가 이제 회복됐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10장 그리고 11장 특별히 2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성전을 떠났는데 그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요. 이제 심판이 임했던 그 땅 그 자리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임해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그들을 세워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스펙을 쌓아요. 좋은 경험도 하고 또는 지식도 갖추고 어떤 전문적인 기술도 우리가 습득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다 중요하지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갖출 뿐만 아니라 자세가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누가복음 5장의 장면에 의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베드로는 처음 고기를 낚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어부로 고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경험도 있어요. 어떻게 잡아야 잘 잡는지 지식도 있어요. 잡는 방법, 기술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하는 노력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냥 빈 그물을 씻으며 하루를 마감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큰 고기잡이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자기 배뿐만 아니라 두 배에 가득할 만큼 자기 동료의 배까지 그렇게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갖춘 것, 내가 노력하는 것 갖고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완성되고 무언가 열매를 맺고 좋은 결실을 맺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도우심이 그 자리에 임해야 우리 인생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도 준비하고 우리의 몸도 강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으려면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그걸 알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신경을 쓴 게 예배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어떤 시설적인 측면, 어떤 공간의 그런 문제, 또 설비 시설의 문제, 또 예배와 관련된 음악과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열심히 신경을 써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그런 신경은 정말 많이 썼는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한 것은 자기가 그것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좋은 음악을 준비하고 좋은 설비를 갖추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것도 물론 도움은 되지요.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주의 영광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중심이지만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듯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그런 대수롭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사실을 잊고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어느 분의 인생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분이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살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런 과정들 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잠깐 들었는데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잘 이겨내셨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지금은 또 너무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지나신다 그래서 참 아름답고 귀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저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임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그들의 삶이 회복이 돼요. 그들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제 달라지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 그들의 존재가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 그들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큐티집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어떤 분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어려서 소아마비가 걸린 분이에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심하게 저려요. 그래서 그냥 걷기가 어려운 분이라 지팡이를 짚으면서 평생 걸어온 그런 분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지팡이 의지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래도 그렇게 그분이 잘 걸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어려움을 느끼냐 하면 비가 올 때 특별히 물이 고여 있는 이런 데를 지나려면 자꾸 자기가
좀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경직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대요. 왜냐하면 그 물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 또 이게 그런 데를 짚고 가다 보면 이 지팡이가 미끄러지는 경우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을 때는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걷고, 그런데 그가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대요. 그때는 어땠냐면 얼음이 얼어 있거나 눈이 와서 미끄러울 때, 그럴 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가 그냥 걷는데 너무 어렵대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지역을 갈 때는 그 옆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한대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거기를 이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기를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내가 지칠 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나의 삶에는 그분의 도우심이 있고요, 그분의 은혜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물론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비춰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땅이 빛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의 새 성전의 환상 가운데 임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고 이것저것 잘 준비하고 노력을 할지라도 그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참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구하는 것은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옵시며 오늘도 이 도남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이 저들에게 강건함도 주시고 하늘의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입시를 위해서 애쓰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오늘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예지, 구자운, 김성군, 김정원, 김태경, 김태연, 김태원, 박수민, 박진, 서연우, 송하원, 윤서정, 이성욱, 이윤상, 이현재, 임동은, 장현, 조서진, 주현우, 황승아. 하나님, 귀한 아들, 딸들, 저들이 노력하고 애쓰며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끝까지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영광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거두는 귀한 복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저희들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체험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